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되었으니. 또 이어서 잠언 16장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또 이어진 주의 말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세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1절에 고백 가운데서 가운데 굵은 글씨로 된 부분 있죠? 볼드처된 부분에 대한 성경 근거 구절입니다. 그 볼드체로 된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 자신의 변치 않으며 지극히 의로운 의지의 경륜에 따라 모든 일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신다. 이 부분에 대한 근거 구절입니다. 오늘은 가급적은 쉽게 해보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아이들에게도 제 교수 은퇴와 관련한 귀한 선물의 메모를 전 카드, 조그만 카드에 적은 아이들의 이걸 큰 액자를 받았습니다. 그건 아시죠? 근데 그 액자에 쓰여진 가운데 한 아이가 주일날 오전에 설교를 잘해주듯이 오후의 강설도 우리가 알아듣게 쉽게 해주세요. 이름은 오유은이라고 그래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 몰라요. 정말 충격받았어요. 저는 이 오후 예배 때 아이들이 듣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전혀 안 한 거예요. 그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조차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쭉 읽으면서 알아들으셨죠? 아셨죠? 이렇게 쭉쭉 읽으면 그냥 끝나면 되겠다. 너무 편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큰 회개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쉽게 설명하면 못하는 설명인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능력치는 있다. 내가 능력치 한계는 있다. 그럼 어쨌건 노력을 해보면 아이들도 건질 것은 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오늘은 어떻게 하나 하는 고민 속에서 시작을 해나갑니다. 오유은의 평가가 제가 그것은 굉장히 좀 걱정되는 마음에 시작을 해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신앙고백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2장 1절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2장 1절에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이 속성들은 성부와 성자, 성령 세 위격 하나님이 모두 같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뭔가 일을 해나가시죠. 그러니까 창조하셨다. 그 창조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신 것이죠. 그 뜻은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첫째는 내가 창조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으셔야 하죠. 그 다음 그 의지는 왜 그런 의지를 갖고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다 뜻이 있어. 그때 뜻은 뭐냐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그 의지를 실행하는 의미예요. 그 목적이죠. 내가 다 뜻이 있어서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다라는 말은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실행하신 일에 대한 목적이나 의미를 말하는 의지, 이런 것도 구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큰 불행을 당했어요. 왜 이런 일을 우리 하나님 저에게 하셨을까? 첫째,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거 뭐냐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요, 이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고 계신다는 일은 알고 계시나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알고만 있을 뿐인 일들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건 전부 다 하나님이 그 일이 있게끔
하신 그분의 실행적인 의지, 그 일이 있게끔 하시는 의지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이 있게끔 내가 원했다 하시니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그 일이 있게끔 할 생각 없어 하는 일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나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나 여러분 마음을 슬프게 하거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하는 일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있게끔 하심으로 있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의 뜻은, 질문은 뭐죠? 하나님, 이 일이 저희가 없었으면 더 좋았겠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을 있게끔 하셨어요? 저에게 이렇게 물을 때는 그때 왜? 라는 질문 앞에는 하나님 어떤 뜻 가지고 그러신 거예요? 라고 이때 뜻은 있게끔 하시는 실행의 의지가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저를. 근데 왜 사랑하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을 주셔요? 라는 하나님의 그 의미를 묻는 거예요. 그 의미를 묻는 의미에서도 하나님 뜻, 하나님의 의지가 있죠. 이런 것들을 구분해 보면서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불행을 있거나 어려움을 당한 분에게 이 일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있도록 하셔서 있는 일이에요, 이런 뜻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나도 그건 알아요. 하나님이 있게끔 하시는 일이죠. 난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일을 내게 있게 하셨냐고요? 하나님 뜻이 뭐냐고요? 이렇게 외칠 거 아니에요. 그때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게 내게 왜 좋길래, 이게 무슨 사랑이야? 뭐 이런 등등이죠. 하나님 선하시면서 이렇게 묻는 이 두 번째 뜻이 궁금한 거죠. 그러면 이제 점잖으시고 오랜 신앙생활하신 기도 많이 하신 권사님이 탁 나오셔서 그 뜻은 하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그 말씀 앞에 모든 성도가 사실 다 입을 다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로움에 따라 현재의 고통과 슬픔을 왜 선하게, 어떻게 선하게 쓰실지를 알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는 그거를 풀어낼 길이 없어요. 그런데 아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선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행과 불행, 좋은 일과 나쁜 일, 그 모든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함수관계는 아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일이 그렇게 돼 라는 법칙과 같은 함수관계는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이셨어요. 내가 너희를 향한 모든 일은 너희를 사랑하여 합력하게 선을 이루겠느니라, 이거는 말씀에 보였기 때문에 그 함수는 알아요. 근데 과정상에 풀어지는 일 중에 내가 겪어야 할 일들이 왜라고는 다 일일이 말씀 안 해주시죠. 그래서 여기에는 신앙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날 사랑하셔. 지금 내 불행은 하나님께서 있게끔 하셔서 있는 일이야. 그러면 있게끔 하신 그분의 뜻에 따라 있는 일이니까 이 일들을 왜 중요하고 내가 의미가 있는가 또 그분이 결정하셔.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뜻 가운데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것에 갖는 의미가, 이 의미가 좋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분이잖아. 나는 지금 그 사실 믿고 하나님 이 가운데 더욱더 나를 돌아보면 되겠어. 그런 가운데 돌아보니 내가 미련했구나, 내가 자초했구나,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몇 가지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미련했다, 내가 실수야, 내 욕심이었다는 것은 다 회개로 돌아오면서 그리스도 앞에 더 나아가는 은혜를 받게 되고,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술 취한 음주 운전자가 그냥 내 차를 박으면서 그 안에 있던 내가 죽게 된 거예요. 나는 얼마나, 그럼 가족들이 볼 때 얼마나 불행해요. 그렇잖아요. 음주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그 범죄적 과실로 인하여 선한 사람이 가닥도 없이 갑자기 사고로 죽음을 당하게 된다. 이럴 때 이걸 어떻게 풀어요? 어렵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합력해 선을 오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거죠. 그 부분을 풀어낼 사람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불행을 이 가정에 라는 걸 직접 풀어낼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할 때쯤에 가족들이 어떻게 이걸 풀어갈까요? 신앙의 가족들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근데 뭐냐면
그 일을 당해 하나님 나라 먼저 가신 분이 어떨 거다? 주의 낙원에 있다라는 확신. 두 번째, 남은 가족들 속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우리들의 삶을 이 상황 안에도 끝까지 붙들고 이끌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에 대한 확신. 그걸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기도하며 생활을 정비해 나가면서 인도하심을 보는 거죠. 그럴 때 이런 말들 있잖아요. 네 아빠가 살아서 너를 봤다면 참 좋았겠다.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모습으로 자라난 자식들을 나중에 세월이 흘러 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가정이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났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망하게 될 줄 알았는데 망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되어지면서 범사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앞에 엎드려 사는 이 인생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한 가지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꾀나 내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 사는 것입니다 라는 사실 앞에 전적으로 의탁해 살아가는 신뢰의 믿음 속에 살아가는 것, 그걸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거를 아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개인의 열심이 무시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뻐한 뜻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큰 불행, 또 어떤 좋은 일, 또 행복하고 감사한 조건 다 가져도 교만과 낙심의 사이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 앞에 중심 잡아 나가며 다른 연약한 성도를 격려해 세우는 역할을 나중에 하게 되어져요. 슬픈 인생을 먼저 당한 사람이 그 일을 겪고 난 뒤에 후회 당하는 사람, 인생은 다 비슷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거든요. 붙들 수 있잖아요. 오빠 어떻게 지내셨어요? 힘들지? 나 알아. 나 되게 힘들었어. 근데 나 봐. 오늘도 10년 지났잖아. 견디잖아. 그런 거야. 근데 힘들어. 지금 되게 힘들 때 알아. 이러고 힘들 때 전화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그 자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자가 돼버렸어요. 그 경험이.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가진 것이 주께서 선이 쓰이기도 하지만 결핍이 선이 쓰여지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한 인생을 다 마칠 때 되면 살면서 꼭 쥐고 없으면 안 돼요 했던 것들이 없어도 사는구나, 없어도 더 귀한 거로 채워지는구나 알게 될 때 이 세상에는 절대란 게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절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예수 신앙뿐이다. 이것만 알게 되는 거죠. 이거를 가르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다 뭐가 되냐면 세속적 가치관으로 다 물들어요. 신앙생활도 결과주의로 나오는 거예요. 너 열심히 믿고 뭘 냈어? 뭘 성취했어? 뭘 이루었어? 이것으로 그 신앙을 판단하게 되죠.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 가신 데 있지, 어떤 결과를 이뤘냐 가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아냐 모르냐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취의 결과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교수 은퇴할 때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도 이 말씀 들었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온 가운데 지금 마무리 짓는 시점에 아직 시작도 못한 일, 했으면 좋은 일, 했으나 아직도 완결되지 못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일들을 다 못하고 끝내서 아쉽습니다. 이런 말 자체를 그것으로 볼 게 아니다 그랬어요. 제가 핑계가 아니고 뭐냐면, 그렇게 오는 과정상에 남은 일은 여러분에게라고 할 때 미완성된 숙제를 여러분이 준다는 뜻이 아니고, 그 과정 속에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실로 내가 신앙을 배워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름의 책임이 여기까지입니다라는 것으로서 완성이에요. 내가 다 탑을 쌓다가 못 지은 탑은 당신들이 세우시오. 어떤 일을 못한 건 당신이 하시오. 이런 식의 과제 중심적이 아닌 거죠. 충분히 이루었을 때 들어가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보게 되면 다 완성된 삶을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워가는 일 속에서 완성된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런 모든 일과 관련되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의지에 관한 굉장히 어렵고 또 하나님께 신앙적으로 질문이 많은 부분을 학습해 가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족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 하나 둘 셋째 줄 내려오세요. 2장 1절 신앙고백서 문 말고 내용으로 들어가서 제2장 1절에서 라고 쓰여있는 부분의 셋째 줄 내려오면 이 명제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의 원으로서의 하나님의 의지,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의 천명이고, 또 다른 일은 목적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만물이 존재하고 움직이는 작용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에 얼만큼 반영이 되느냐 아니냐로 따져보는데요, 사실은 어떤 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 알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 보인다고요? 그러기도 해요. 이 역설인데요, 하나님의 불순종,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악을 행하잖아요. 그 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죠?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을 하시면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하나님께 올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드러나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딱 요약이 돼요.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한 영광을 드러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이 두 가지로 크게 대별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것도 이 목적성에 벗어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는 어떤 일이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과 별개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별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한 의미를 갖게 돼 있어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일은 없다. 모든 일 다 하나님과 관련을 맺는다.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렇구나. 자, 그렇다고 하면 1쪽에 밑에서 10줄 정도 두 번 마지막 단락 보면 만물이 존재한다는 것, 그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나타나겠죠? 이게 주권적 의지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따라 있어야 하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 11절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있는 거예요. 있게끔 하시니 있는 겁니다. 존재가 그렇고 권능이 그렇고 작용이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든지 하나님은 이 만물에 존재하는 것과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원인자예요. 모든 이 일이 왜 있지? 이 일이 왜 있지? 이 일이 왜 있지? 라고 계속 질문을 던져간다면 질문에 무한대의 꼬리 묻고 계속 반복되겠지만, 이 반복된 질문 천천히 묶어서 그 일 자체 전부가 하나님이 있게끔 할 수 있는 일이야. 그걸로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사야 44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떴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떨쳤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하나님께서 결국 만물의 궁극적 원인자다. 그럼 질문이 딱 나오는 거죠. 질문이 뭐냐면,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환난과 어려움과 악도 다 하나님 만드신 거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이렇게 질문이 나오죠. 그래서 이쪽에 맨 위에 두 번째 줄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존재하게 하셔서 일어난다면 만물에 일어날 일 가운데는 평안만 있는 게 아니죠. 환난도 있잖아요. 그럼 평안과 환난은 왜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을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사야서 45장 7절에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환난 내가 만든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위에서 셋째 줄 이사야 45장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왜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평안만이 아니라 환난도 이 세상 가운데 두시는지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줄치고요. 옆으로 여백에 끌어 하나 쓰세요.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 인간이 자유의지에 따라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선함과 악함이 발생합니다. 그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하여 행하는 악에 대하여 심판하는 환난이 주어지게 되어져요. 이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시는 지혜에 속한 일이지만 이 일들이 있게 되는 원인자 중에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악을 행한 것과 연결이 되어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첫 번째 창조 세계는 흠이 없고 아름다운 세계였어요. 그때 아담이 누리는 하나님의 그 상태는, 하나님 앞의 상태는 영원한 생명은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 없고 순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상태였어요. 근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으나 아담이 순전한 상태에서 변질되어 버리면, 즉 욕심에 의하여 휙 이끌려 버리면 또는 유혹에 넘어지면 그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아담이 죄를 짓는 자로 확 넘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가변성이, 변화의 가능성이 있었던 상태였어요. 창조 첫 번째 되어진 상태는 죄가 없고 아름다웠으나 변화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라. 그리하면 이런 위험한 상태에서 위험 빠지지 않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지금보다 더 좋은 것으로 널 줄게. 그게 영원한 생명이야. 하늘의 생명을 주겠다. 이게 아담에게 약속된 바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자신의 의지로 죄를 범하죠. 아담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죄를, 자유의지를 가진 아담이 범하니 그때 이 세상은 악이 발생하고 죄가 발생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므로 환난, 고통, 슬픔, 아픔, 괴로움 모든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든 일들이 있게끔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있도록 하시지 않으면 아예 발생하지 않죠? 이런 창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이 있게끔 해야 있는 거니까, 피조물은 창조주가 있게끔 하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다 일어나지만, 그래서 있는 거지만 존재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어렵게 말하면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거지만, 그런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은 왜 발생했죠?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 죄를 범함으로,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니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환난과 고통도 내가 지은 것이다 라는 말의 뜻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 하나님이 심판함으로 있게 된 일들이 그 자체 전체가 하나님께서 있도록 하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일이 왜 발생했어요? 인간이 자유의지 죄 때문에 생긴 거죠.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안 생겼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일들은 책임은 인간에게 있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된 일 자체가 왜 있게 되어집니까? 어떻게 존재하게 됩니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게 된 일이에요. 그럼 우리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인간에게 자유를 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그런 일이 있게끔 되는 것도 하나님 있게끔 하니까 있는 것인데 아니 그 업계는 하실 수 없었나요? 업계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 질문은 없었다면 더 좋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더 좋은데요 라고 아이를 내면 지가라고 했어요. 제가 자기라면 좋은가요? 본인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아는 숙제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없는 우리는 현재 창조부터 벌어진 모든 일성에 대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게끔 하시면서 있는 일이되 인간이 자유적으로 타락하여 죄 가운데 있는 일도 그 가운데 포함되었다면 실로 신비롭고 오묘하다. 이 일이 어떻게 더 좋은 일일까? 이게 아예 없었으면 어땠을까 보다 왜 이게 더 좋은 일일까?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알고자 기도하고 묵상도 하고 그 가운데 즐거운 대화도 나누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 것이지. 이거 왜 뒀어요? 난 싫어요. 난 하나님 안 믿을래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무식한 생각에 그 얄팍한 생각, 짧은 생각을 기초로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를 퉁쳐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의 죄죠. 그래서 또 다른 죄에 빠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틀렸다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 틀렸어요? 하나님 지혜 없어요? 엉터리예요? 이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아닌 게 더 좋은데 누가 하나님을 판단해요? 그 더 좋다니 누가 더 좋다고 그랬어요? 죄 지은 자신의 허물을 봐야지 왜 이런 일을 다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허물 있다 말하는 허물의 탓을 하나님께 돌리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평안만일 환난도 이 세상에 두신다라는 것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나쁘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위에서 7째 줄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이 그런 일이 있게끔 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환난이 과연 필요할까? 하나님 지혜로 판단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끌어내고 잡는데 앞장섰죠? 사도 바울은 내가 교회를 박해한 자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한 나 같은 자도 주께서 쓰셨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생애를 갈수록 주의 사역의 복음 사역을 더 확장해 갈수록 더 큰 선교적 사역의 업적이 사람 눈에는 커가고 있는데 본인은 나 같은 죄인마저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욱더 붙들어요. 하나의 자랑이 없어요. 자기를 내세우는 자랑이 없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까닭이 뭐였을까?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 회심 전에는 절대 그런 바울이 아니에요. 하는 것만큼 자랑해요. 즉 성과주의요, 업적주의요, 공로주의요, 행한 것으로 자기를 증명해가는 모든 종교관이 다 깨진 거예요. 다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말은 살아생전에 하는 모든 일이 주의 공로요, 주의 은혜라는 사실로 모아져 간 거죠. 영적으로 예수를 믿는 일에만 죄값을 치르는 일에만 예수님의 은혜라는 게 아니고요. 자신이 사역하는 일조차도 은사, 기회 또는 내가 행하는 의욕 이런 모든 것 나의 의지, 은사, 기회 이게 있어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자기가 했는데 하나님 하셨다고요.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은혜 부으심과 주권적 사랑에 대한 절묘한 신비를 다 풀어내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안 것이 뭐냐면 나 본래 바울은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걸 알기 때문에 아는 거죠. 여러분이 본래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말씀 듣고 그런 사람이셔요?
진병훈은 그러면 본래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저 인간 그렇게 되먹지 않았어요. 아주 쓸데없는 인간인데, 쓸모없는 인간인데 주의 은혜로 배움을 얻고 주의 말씀을 알고 전하는 일에 내 마음에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고 고백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왜 저로 인한 거예요? 자연인으로서는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게 뭐예요? 다 하나님께 하신 일이죠. 그거를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일로 인하여 훗날에 바울이 그리스도 앞에 더 나오는 죄의 일이 그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선한 기회가 되어버렸어요. 합력하여 악마저도 선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죠. 악을 좀 행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 죄를 지니까 죄 짓는 일은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죄를 지려고 의지하지 마셔요. 그래도 죄를 져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늘 이미 지은 죄로 선하게 쓰는 것을 보셔요. 지금도 범하고 있는 나의 버럭성정, 판단하는 죄, 이것도 쓰고 계시니 지금 그걸 갖고 엎드리시면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바울 사도처럼 크게 쓰임 받고 싶으시죠? 조영준 전도사님, 이제 전도사님이신데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 가면 전도사님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조영준 청년 교우 그랬을 테지만 보세요. 크게 쓰임 받고 싶죠? 고난을 각오해야 돼. 이게 참 하나님께서 말이죠. 크게 쓰는 사람은 그 크게 쓰임의 규모에 비례적으로 아니면 더 크게 고난을 줘요. 그래서 나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안 그런 사람 있으면 꼽아봐요. 누구 있는지. 요셉은요, 애굽 총리 요셉, 어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꿈꾸던 자로서 형들의 미움받고 부모 사랑받았지만 팔리고 노예로 팔려서 옥살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있었는데 또 거기서 또 어떻게 이런 과정 없었으면 애굽 총리 안 돼요. 그 과정 겪어야 돼요. 조영준, 구약의 요셉과 같이 되고 싶은가? 거기 좀 갔다 와야 될 것일세. 뭐 이런 게 말하자면 우리가 고난의 이 깊이가 있는 거예요. 슬픔과 아픔과 박탈과 결핍.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다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없고 순전하고 평안한 사람은 그렇게 이름을 드러내기 어려워요. 기억되는 사람도 잘 남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원하셔요? 주님 앞에 이 기억되는 이름으로 이렇게 잘 교회에 남길 원해요? 아니면 잊혀진 무명인으로 있길 원해요? 이때쯤 여러분 분명히 목사님 저는 기억되지 않아도 돼요. 난 기억은 무슨 기억, 저는 그거 없어도 돼요. 그냥 조용히 한 인생 편히 살게만 해주세요. 이름 없는 신자가 좋지. 이름 있는 신자 되는 것보다 요 마음 쪽에 더 살짝 가죠. 솔직히 그쪽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주님 앞에서 죄를 보면서 이렇게 쓰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 가지를 쓰죠. 사무엘 같으면 흠없이 한평생 한 사람이에요. 시작부터. 다니엘은 시험이 있었으나 그 길을 잘 넘긴 사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요나도 책만 받을 일을 했고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모세도 죄는 아니지만 방황의 긴 세월이 있어요. 무명의 긴 세월. 80이 돼서야 쓰임받아요. 그동안 버린 자 같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은 세월을 보내야 되었어요. 그 세월을 인고하고 참여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뿌리를 붙들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질문이죠. 결국은 하나님께 묻자 말이에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노릇할 때 하나님 도대체 모세를 향한 뜻은 뭡니까?
젊은 세월 다 보내고 80이 돼서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40년 세월이 허송세월 낭비한 하나님의 지혜롭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런 판단할 거예요? 누가 그렇게 건방져요? 아무도 그렇게 판단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한평생 죄 중에 방황하다가 늙어 주 앞에 눈물로 돌아온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깊이 우는지, 그 은혜 앞에 감격하면 그 사람의 눈물의 모든 소재는 지난 세월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삶이 다 눈물의 소재가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제목들로 이루어져요. 그런 사람은 그런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 부분 어느 때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각각의 어떤 게 되는지. 성공, 실패,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운 판단이 아니에요. 인생의 불행과 행불행 아니에요. 일찍 죽는 거, 오래 장수하는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다 사랑하시며 다 선하신 뜻에 따라 주는 것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는 게 바로 예수 믿고 사는 자부심이에요. 이게 신앙이죠. 이거 없으면 우리 인생 뭐로 살아요? 아슬아슬하지. 전 괜찮아요. 아니, 목사님이 지금 삶만큼 사셨으니까 괜찮지.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지금 불러서 아무 미련도 없다. 가족들이 좋아할까요?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사모님도 괜찮게 생각하실까요? 목사님 자제분도 괜찮게 생각할까요? 나는 알아서 자기들이 가질 신앙이 숙제지 나하고는 상관없지. 이렇게. 그것까지 어떻게 제가 다 해결해요? 못하지. 부르실 땐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지와 지혜 부분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거든요.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선하신 그분이 죽게 하셔요. 이 일에 역설적 모순이 있는 거죠. 의인을 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까?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면 무슨 방법이 필요해요? 악인이 필요하잖아요. 과연 유대인들은 악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악대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셔요. 메시아라며 승리인데 어떻게 왜 죽으셔야 될까? 결국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죠. 죽으셔야만 죄로 인한 죽음의 저주를 풀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의인으로 죽으셔야 되니까. 의인으로 죽으시고 죄로 인한 죽음을 죽여버리시는 분. 의인으로 죽으시니 죄로 인한 죽음을 죽이시는 분이 되어져요. 부활의 승리로 죄 대리 형벌의 속죄의 능력을 나타내 보시는 거죠. 이 비밀은 사탄이 몰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랐어요. 이 비밀을 깨달아 선포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끝이죠. 사실 그게 전부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중간 단을 보겠습니다. 만물을 원하신 대로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그분은 최고의 선이세요. 그보다 큰 선은 없어요. 따라서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지에 대해서, 무엇을 하시겠다라는 의지에 대해서 어찌하여 그렇게 하는지를 묻고 이 의의를 제기할 자란 그 누구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의지를 신앙고백서는 오늘 뭐라고 했냐면요, 변치 않으며 공의로운 의지다 했어요. 의롭다고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어
결정하는 의지는 불변하십니다. 했다가 아하 잘못했다, 그 실수다, 이렇게 바꾸시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지혜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했다가 취소, 그건 잘못했어, 이런 거 없습니다. 또 하시다가 야 이거 좀 물리자, 내 마음이 좀 바뀌었다, 그런 거 없으세요. 하나님은 완벽하며 완전한 설계, 그의 뜻에 따라 일을 실행하셔요.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설계는 항상 완전해요. 다 취소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불변합니다. 불변하시고 그 일이 공의롭다 되어 있어요. 의롭다. 왜 그러냐면 그 자체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의와 불의를 물을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떤 일도 의와 불의를 물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하기 참 좋아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어 약속의 땅을 주실 때에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라 하셨어요. 멸절하라. 아이도 죽이라고 하셨어요. 임산부도 죽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도 생명상을 주지 말고 죽이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잔혹한 그렇게 살육의 명령을 하나님 내리실 수 있을까? 신약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은 살육을, 멸절을 명하신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막 신학 토론도 해요. 어리석은 토론이죠. 같은 하나님이지 왜 다른 하나님이야?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왜 그런 멸절의 명령을 주셨는지 우리는 다 모르지만 뜻이 있겠지라는 거 하나 갖고 그 뜻을 좀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계시를 기초로 요만큼은 풀어갈 수 있겠네? 이렇게 거 알아가면 되죠. 그게 전부죠. 근데 멸절의 이유를 하나님 계시해 주셨네요. 아브라함 때 다 말씀하셨어요. 죄악이 가나안 땅의 족속에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은 관영하지 않았으니, 즉 다 차지 않았으니 죄악이 찰 때까지 450여년간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가나안 땅을 주지 않으셔요. 애굽으로가 종살이 후에 큰 백성 이루어 오는 시간을 그대로 가나안 땅을 바로 멸하지 않고 놔두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어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 정복할 때 이들의 손길로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와 갖은 죄악, 그것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은 이미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하여 현세적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현세적인 심판이에요. 영원한 심판은 그들이 죽고 난 뒤에 받을 심판이에요. 현세적 심판은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현세의 심판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해요. 그 현세의 심판은 악인들이 이 땅에 번성하다 죽을 수 있어요. 현세의 심판을 받지 않은 거죠. 이 땅에서 심판을 받지 않은 거죠.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멸절하라는 것은 현세적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멸절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네요. 멸절하지 않고 살려둠으로 인하여 자기들의 가시가 되고 내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평화를 누리지 못한 채 스스로 타락하는 빌미를 남겨놓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절하라는 이 살육의 명령은 심판에 따른 공의의 명령이지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이 거룩한 성품에 따라 작정하시고 스스로 모순될 수 없기 때문에 행하시기로 하신 모든 일이 의로울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행하라 하시는 일은 현세적 심판에서는 죽이라, 이렇게 멸절하는 말까지도 하실 수 있으니 이 또한 주권자로서 현세적 심판을 내리신 그분의 뜻이 들어있으니 이 또한 공의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다 의로우십니다. 원리적으로 의로우세요. 창조주께서 피조물 가운데 행하신 일에 대하여 불의하다 말할 것이 없어요. 이 내용은 더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더 숙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 다시 신앙 고백서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공의로운 의지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더 이것도 맞히면 좋을 텐데.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결정하는 의지 행사가 본질 속에서 행하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 달러 보겠습니다. 이쪽에 마지막 달러. 하나님의 의지의 특성과 관련해 살필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대로 모든 일을 행한다고 하실 때 그의 의지가 필연적인가 아니면 자유로운가에 있습니다. 이의 대답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해서는 의지가 필연적이지만 그 외의 일에 관해서는 자유롭게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또 신학적 질문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게 쓰지 말걸, 빼버릴걸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신학적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설명을 제가 할게요. 나오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할까 말까 라는 선택의 입장을 갖고 어떤 일을 결정하실 수 있다. OX. 왜냐하면 지혜로에 따라서 어떤 일이 있게끔,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OX. 오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시도록 정하시니까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자유로운 뜻에 따라서 그것이 있게끔 할 수 있고 없게끔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필연적인 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달러 보세요. 그 내용이 좀 더 좋을 것이에요. 필연적인 점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시며 또 필연적으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하나님 최고의 선이시며 궁극적인 목적이시죠.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 이상하게 들려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이시고 그분을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의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필연적인 원함이며 결정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기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미워하셔. 상상이 돼요,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나를 미워한다. 그런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셔요? 미워한 적 없어요? 너무 자기가 이뻐요? 난 이뻐, 난 너무 이뻐. 여러분 맨날 그러셔요? 아니잖아. 여러분, 난 도대체 왜 이래? 난 내가 싫어. 나는 도대체 난 안 그랬으면 좋겠어. 이런 모습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네. 승희, 자승희, 그런 일이 있어, 없어? 난 네가 너무 이뻐? 아니야? 난 너무 착해? 아니죠? 자, 우리가 안 그래요. 그러면 오윤 너무 이뻐? 난 너무 착해? 그래? 어때? 안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왜 안 그럴까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난 왜 이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완전해 보세요. 조금 생각해 보세요. 하고자 하는 일을 어떤 일을 성취해 보셨어요. 그럼 우리 인간의 만족도가 다 커지면 이거 내가 한 거야? 난 내가 너무 좋아. 갑자기 이런 말이 탁 온다니까요. 자기가 한 일의 완성도의 기쁨이 자기 안에 난 나를 사랑해 라는 게 확 오기도 해요. 이거 잘 모르셔요? 뭐 일 제대로 해본 게 없으세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하신 분으로 행하신 모든 일에 만족함이 있으시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완전하신 분이 아니에요. 완전함이란 자신을 사랑하시게 돼 있어요. 이게 철학 같으나 신학이요, 성경의 계시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말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니라. 그거 똑같은 말이에요. 생각도 못했죠? 완전성과 사랑이 같은 거라는 것. 이게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선하시며 목적이시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필연적인 원함이며 결정입니다. 바로 여기서 신앙고백서가 하나님 의지에 따라 계획을 말하면서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 또한 영광이라는 목적을 위한 것이라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까닭이 설명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셔요. 이것도요, 완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 영광을 위해 쓴다고 쳐봐요. 너는 내 영광이 존재하는 거다. 그럼 착취가 들어가요. 인권유린이 들어가요. 그 사람의 개성과 인권을 억압해요. 내 영광은 내가 정하는 대로 하는 거야. 이게 왕들의 폭정이잖아요. 인간을 왕으로 세우면요, 그분의 영광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상처받고요, 다 무엇인가 착취를 받고, 다 뭔가 뒤틀려져요. 하나님의 영광은, 왕으로서의 영광은 창조주의 완전함 속에서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해줘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가는 행복은 어디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의 인생은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소리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지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바르지 않을 수 없는 사실과 영광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달라 3쪽에 만물의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 이해를 하기 위해 몇 가지 구별이 시작되어 왔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의지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작정과 관련된 의지와 교훈과 관련된 의지가 있다 이랬어요. 작정과 관련된 의지는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의지예요. 그게 작정적 의지예요. 이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일어나죠. 근데 교훈적 의지는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행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교훈이니라. 다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져요. 인간이 불순종해 버리면 안 이루어지죠. 그렇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근데 불순종하면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 주일을 다 예배로 나오는 아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하는 말이 교훈적 의지예요. 거짓말 숱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훈적 의지는 인간의 자유 의지에 따라 불순종의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작정적 의지는 인간의 순종과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그 자체가 작정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내가 불순종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겨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에 있는 일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배반해 작정적 의지에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하나님 작정 안에 있는 일이에요.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생명이 15년 연장돼 기도도 작정 안에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일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작정적 의지. 교훈적 의지는 명하신 바의 순종과 불순종. 두 번째다. 그 다음 단락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과 관련해서 또 하나님의 의지를 나눠보게 돼요. 작정과 관련한 기쁨의 의지가 있고 교훈과 관련된 기쁨의 의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그 일을 작정하신 것과 관련된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작정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모든 작정의 일은 다 기쁨의 일이에요. 하나님 원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지 하신 일인데 기쁨이 아닌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원해서 했는데 기쁘지 않은 거 꼽아보세요. 내가 원하긴 하지만 기쁘지 않아. 그럼 우리는 물어볼 거예요. 그럼 왜 해? 그냥 안 할 수 없었어. 그럼 원해서 한 게 아니네? 그러네. 원해서 했어? 왜? 좋아서. 그래, 그건 맞지. 원해서 하신 작정은 다 기쁨이에요. 원해서 했는데 기쁘지 않다. 송민근 교우. 조아랑 교우하고 부부가 됐네요. 원하여 한 결혼입니까? 기쁜가요? 오늘 저녁은 무사히 먹겠어요. 그렇죠. 원하여 했기 때문에 기쁜 결혼이에요. 근데 내가 당신과 결혼을 원하지만 기쁘지는 않다. 이거는요, 왜 원했는지 이유를 물어야 되죠. 마음의 원칙, 그 원함이라는 의미가 목적성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너와 정략 결혼. 내가 너와 결혼을 원한다. 왜냐하면 양가 집안이 합쳐서 권력을 잡는 거야. 돈 좀 벌어보자고.
근데 기쁘진 않아. 왜? 다른 거죠. 이런 의미는 진정한 원함이 아닌 거예요. 두 사람을 향한 진정한 원함은 기쁜 것과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이 항상 하나예요. 자, 그래서 작정하신 건 다 관한 기쁨이고요. 규범 관련된 것은 기쁨의 의지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단락 맨 밑에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기뻐하시죠. 그게 교훈과 관련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라고 우리 옆에서 툭 쳐. 야, 인간이 피조물 주제에 무슨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냐? 하나님 모든 걸 갖고 계셔. 네가 뭘 한다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야. 너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 뿐이야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리다니까요. 따라서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반은 맞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갖고 있으니까 내가 뭘 해드린다고,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한다고, 내가 주님 제가 제 인생을 주께 바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야, 난 다 네가 그렇게 안 해도 다 이미 갖고 있어. 내 작정대로 사는 것뿐인데 뭘 네가 나 기쁨을 더하냐. 작정적인 의지와 관련된 기쁨은 우리는 하나도 더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작정하에 살기 때문에. 근데 교훈과 관련된 기쁨은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고 너무 기뻐한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주 앞에 그리스도의 교훈과 말씀과 교회를 사랑하며 제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걸 기뻐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쁨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삽시다 라는 말은 딱 요약해서 뭐냐면 주께서 기뻐하신 뜻 교훈을 생각하며 순종해 삽시다 그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밝히신 것들이 교훈에 있는 것을 기뻐하며 삽시다. 여러분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오늘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어요. 바울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어. 좋지? 그래. 그래서 주님 제가 오늘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자식이 뭘 했다고 기쁨을 이렇게 생각 안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쁨을 드렸다. 내가 그렇지 바울아 내가 그걸 기뻐한단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이며 소극지지 않고 명랑하며 의지를 다해 주를 선거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사람 전도 좀 해야지. 어떻게 전도하나? 이거 만만치 않은데. 좋아. 3년 건다 내가. 3년 작정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살살살 빵도 사주고 친해지고 도움도 주고 나를 믿게끔 만들고 재미나게 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야, 너 궁금하지 않냐? 나 예수님 믿는데 안 궁금해? 이렇게 말도 하면서 해보고 그러다가 마침내 3년째 탁 잡아서 예수 믿게 하면 하나님 그 일을 기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니 뭔가를 생각해서 그걸 내어드리는 해보세요. 여러분 나쁜 습관 끊는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정적 기쁨은 더해드릴 수 없으나 교훈에 관련 기쁨은 하나님 내가 기뻐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 기쁨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기쁨을 내어드리는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여러분 성도가 되시기를 저도 한번 해볼까요? 축원합니다. 그거 아멘 하던데. 그러면 그거 어색해서. 그러고 해야 진짜 목사님 같은데, 그죠?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거 흉보는 거 아니에요? 흉보는 거 아니고, 제가 어색하다는 말 하는 거예요. 또 다른, 3번의 3쪽의 맨 밑에서 7째 줄 볼까요? 또 다른 구별은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도록 명하심으로써 알게 하는 의지와 명령을 내신 이면에 감춰져 있어 드러난 명령으로만은 알 수 없는 깊은 의지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이 명령을 줄 때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명령은 뭐죠? 아는 명령은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우리가 알죠. 그걸 나타난 의지라고 그래요. 4쪽 맨 윗줄에 나타난 의지예요.
이거는 나타난 의지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 그럴 수가 없나?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 명확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나타난 의지예요. 그런데 속뜻은 모르겠다. 그게 감춰진 의지예요. 속뜻은 모르겠다.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나타난 의지는 아는데 속뜻은 모르겠다. 속뜻은 모르겠죠? 그걸 숨겨진 의지라고 그래요. 숨겨진 의지. 근데 이 숨겨진 의지가 이삭을 죽이도록 하실 의지가 없었음이 나중에 다시 나타나요. 뭐냐면 손대지 마라. 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보세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오, 하나님 나타난 말씀 의지에 따라 순종합니다. 근데 이 속뜻이 뭘까? 속뜻이 뭘까? 나타난 의지가 순종해야지. 순종하는 그 순간에 손대지 마라. 아, 속뜻은 죽이는 뜻은 아니셨구나.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나타난 뜻. 근데 손대지 마라 하시니까 진짜 번제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 원래 속뜻은 아니셨구나. 이게 감춰진 의지예요. 이 감춰진 의지는 나중에 알게 될 따름이고 처음에는 몰라요. 그래서 말씀하신 뜻에 순종함으로 감춰진 의지를 후에 알게 될 수는 있어요. 그것도 가르쳐 주심으로. 네, 그런 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철학적으로 생각해서 나온 경우의 수를 따른 의지가 아니고 성경의 사례를 보면서 생각할 때 나온 이 구분들이에요. 재밌죠? 신학하셔요. 신학교 입학하셔요. 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끝냅니다. 끝으로 비밀한 의지와 계시는 의지의 구별이 있어요. 작정과 관련된 것은 다 감춰져 있어요. 비밀해요. 그런데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전 작정과 관련하며 교훈과 관련된 일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의지가 심오하고 깊이를 측량할 길이 없는 의지가 있고 다른 한편은 우리 모두에게 알려져서 멀리 있지 않은 의지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였는지는 비밀한 의지입니다. 그것이 비밀한 의지고 그러나 나중에는 낙원에 이르게 되어지면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선택되어 구원받은 사람은 다 드러나게 되니까 비밀한 의지가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는 의지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선택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아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 이거는 나타난 의지예요. 계시는 의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선택하시면 나는 어떻게 구원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유, 나한테 전도하지 말고 내가 뭐 그 사람이 예정했으면 내가 믿게 될 거 아니야. 이거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춰진 의지에 자신의 구원을 걸겠다는 거죠. 이 사람은 뭘 모르냐면요. 그거는 알 수 없어요 라고 말해도 뭐 어쨌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니까 라고 뻗트리는 건 불신앙에 대한 핑계밖에 안 돼요. 이때 이 사람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계시된 의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선택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반드시 알게 하신 게 있어요. 선택한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를 붙드는 것, 그거 하게 돼 있어요. 당신도 정말로 구원받기 원하면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나타나는 의지, 계시된 의지거든요. 이 계시된 의지는요 구원의 길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구원을 받으리라. 이 계시된 의지.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한 의지요 뜻이니까 이들을 따르셔야 되죠. 그거를 왜 부인하고 비밀한 감춰진 의지만 쳐다보고 나 구원받나 이런 생각하셔요. 그런 사람은 구원의 확신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 있습니다. 4쪽의 맨 마지막 달라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 만물을 존재케 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일들을 일어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시며 궁극적인 목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서를 낳은 역사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이 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순간의 일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마음에 탁 담은 게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훈적 뜻이 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뭔지를 잘 이해하셨죠? 예, 그것만 해도 오늘 적용적인 측면은 커요. 오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복잡한 설명 내용이 많은 부분인데 여러분은 이 짧은 1시간 동안에 이 내용을 들으셨고 잘 이해하신 듯 보여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여러분의 신앙과 신학적 사고의 깊이에 존경을 표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설명을 잘한 모양이죠. 네, 죄송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십시다.